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는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족한 것이 없다. 내 궁금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주지 하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매일 성경의 그 진도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6곡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오늘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예수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십니까? 교회 가운데 계신다. 예수님은 신자들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시고 그 가운데 계셔서 잘 이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지만 또 동시에 교회가 잘못될 경우에 심판을 내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이 소아시아 지역에 7개의 교회가 실제로 존재했는데 이 말씀을 7교회에 주신 것은 오늘날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에 관한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과 경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주,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행정과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원래는 서머나 지역이었는데 에베소가 점점 더 발달하면서 이곳이 메인이 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올림픽 경기와 같은 그런 대규모 운동 경기가 정기적으로 열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발달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한 행위와 수고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특히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어지럽혔을 때 그들이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밝혀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기를 거부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대적하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교리적인 논쟁 때문에 진리에 대한 너무 지나친 몰입 때문에 그렇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논쟁하는 가운데 파벌이 생겨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먼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자기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하세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금촛대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씀이 뭐예요? 더 이상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능력이 사라지고 예수님의 권위가 사라지고 그냥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는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과 과학과 의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도 잠깐 선진국에서 좀 살아봤는데 아주 잘 사는 도시에서 문화와 예술이 발달한 도시에서 가난한 자로 사는 것은 가난한 나라에서 가난한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더 힘들죠. 서머나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궁핍하지만 영적으로는 참 부요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경제적인 궁핍 가운데 영적으로 부요한 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모든 신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풍부해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성도들은 오히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대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았습니다. 게다가 서머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유대인들 때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비방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유대교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는 만신전이 있어서 니네 나라 종교, 니네 민족 종교 다 오케이,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도 그냥 허용된 종교였어요. 그런데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저거는 뭐냐? 그런데 유대인들이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편견을 심어주는 여러 많은 비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와 빵을 나누는데 그것을 뭐라고 비방을 했냐면 저들은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다. 그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의 이러한 고난과 또 경제적인 궁핍을 다 아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뭔가 좀 덜 힘들게 해주실 만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앞으로 겪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는 아마도 공산권과 이슬람권에 있는 교회들이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존재하지 않죠. 저도 한때는 이 고난받는 교회들이 좀 그런 거를 덜 당했으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고난을 잘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또 고난을 받게 될 거다.
충분히 예수님이 고난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는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을 우리도 다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에는 많은 신전들이 존재했습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고 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치료의 신을 그들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다한 신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정치와 종교가 맞물린 도시에서 살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하게 되었을 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나 예수님 몰라요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버가모 교회는 이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자 모압 왕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진 것입니다. 신자들이 이 교회 문화와 종교에 어느 정도 관계를 맺는 거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숙하니까 괜찮아. 이런 식으로 꼬드겼는데 그러한 말에 넘어간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만연한 성공주의와 번영신학이 그러합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욕구와 욕망을 부추기고 규모와 크기를 자랑하는 것을 자기들의 신앙의 일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생에서 부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삶을 지향합니다. 정치적으로 편향되어서 정치가 우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치관이 바로 발람의 교훈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성적 가치관에 많은 부분 타협하여서 결혼 없이 아이를 가지려 하고 사랑 없이 성을 즐기려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처한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 이김으로써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각 교회들의 상황이 다 다른데요.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지 칭찬을 들었습니다.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책망을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이세벨과 같은 어떤 거짓된 여선지자의 교훈에 현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16장에 있는 대로 이세벨은 아합 왕의 아내였는데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을 들끓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마치 이세벨처럼 어떤 여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잘못된 교훈으로 넘어뜨렸습니다. 두아디라는 상업이 발달한 도시여서 여러 상업
무역을 하는 길드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 조합들은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서 그들의 정기 모임 때는 항상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나서 성적 행위를 동반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자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인 네트워크에서 완전히 배제를 당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들겠죠. 그러던 차에 이세벨 같은 여선자가 나서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자신들이 영적인 비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는 거, 그 앞에서 의식을 행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질병으로 환난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죽음에 이르게 될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니,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는다면서요? 물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인가를 평가하시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서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다른 부분에서 좀 부족해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이겨내어 그날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함께 다스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사대 교회입니다. 이 사대는 가장 공략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시입니다. 300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높이가 있는 이 절벽 위에 세워져 있어서 역사적으로 단 2번만 함락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견고한 성에 빗대어 사대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사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그 교회 참 대단하지, 훌륭하지, 그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건데 주님께는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는데 못 받았다. 주님께는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명성을 가진 교회인데 그 중심의 본질에는 알맹이가 없는 교회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단어들이 없어요. 고난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이단의 위험이라든가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 말은 뭐냐면 사대교회는 그냥 별 어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 영적으로 죽어있다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 이 죽어있는 교회는 오직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시 굳건하게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네가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땠느냐? 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의 마음이 어땠느냐? 네가 하나님께 가졌던 그 각오와 결심이 어땠느냐를 다시 생각해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 전부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죠. 다 죽은 것 같아 보였는데 그 가운데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다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그 교회 안에서도, 이 한국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누가 흰옷을 입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다니게 될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 신자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경건해 보이고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경건한 집사인 것처럼,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알맹이가 되어야겠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서 장차 그날에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째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서머나 교회와 달리 작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화가 있는데요.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자원이 풍부하면 더 주의 일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따르라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당시에 지역사회에서 정말 변변치 않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사람이나 자원에서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사회 경제적인 압력이 강할 때,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을 때 그래도 좀 높은 사람도 있고 사람도 좀 많고 이러면 견딜만 하잖아요. 어떤 퇴로를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도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과 주님이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교회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분을 온전히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졌을 때 거기에 새 이름을 써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장차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이지만 그냥 작은 교회로 끝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많은 면에서 부족하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우디게아 근처에 있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물은 온천과 같이 치료에 유익했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은 신선해서 생수로 마시기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라우디게아의 물은 미지근하여서 마시는 것조차 불쾌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빗대어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구나. 참 쓸모없구나.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같지 않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토하여 버리겠다. 경고하십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영적 증상인데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기만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영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연단한 금으로 그들의 곤고함을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너희들의 벌거벗은 영혼을 입히겠다고 하십니다. 안약을 사서 영적으로 어두운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들의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는 증거로 여겨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열심도 없이 그냥 자기 만족에 빠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런 변화나 영적인 성장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특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만 우리 안에 있는 미지근한 영적 증상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충 믿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은 굶주리고 헐벗고 눈먼 영적 상태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열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거나 헌신하는 거나 사랑하는 거나 내 일터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조차도 열심이 없어요. 내 안에 불이 없다고요. 왜 그런 걸까요?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열심이 없고요. 우리의 영혼은 헐벗고 굶주리고 눈이 멀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신앙의 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미지근해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상태가 되겠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열심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영적인 상태를 다 아십니다.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죽는 날까지 신실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알맹이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어도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 이만하면 됐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며 열심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